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사람들.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끗한 사람들 첫 번째이고 다음 주에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더 다른 말씀이 또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뭐 다른 제목으로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 이제 다 좀 씻겨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또 깨끗해져야 될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의 의를 온집었고 우리는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이미 죄인들, 특히 나의 죄를 제거하고 구속했다는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악한 죄인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도 영생을 값없는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죠.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반만 인간, 반은 신, 이 반인 반수가 반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100%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그런데 우리와 주님의 차이가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진 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는 무관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 할 때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었을 수 있죠. 그럼 주님은 그러면 그런 짓을 하나도 안 했겠느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죄와 무관한 거예요. 무관하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인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게 십자가에서 선언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침례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죄인들의 죄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 도대체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성경은 뭐라면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믿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짓습니다. 이러한 사실, 즉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희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나 개인의 죄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지을까?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죄의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성경은 우리가 용서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거는 깨끗하다 선언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왜 그런 겁니까? 또한 만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해방된 것 같지 않은데요 한다면 왜 해방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분명한 문제들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말씀과 나는 실제적으로 해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들로 고민해야 하고 영생에 대해서 좌절해야 하며 심각한 문제에 매일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건가? 이거가 맨날 왜요? 죄가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인입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보면 죄인이고. 8절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요한일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교리적인 위치가 어떤 분들은 대환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교리적인 위치일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어쨌든 편지를 쓴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하면서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나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나 죄 없어요. 죄 없어요.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했다. 죄를 용서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거했다. 다 이뤘다 했는데 나 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죄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 죄가 뭔가? 사람들이 죄 그러면 또 짓거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그게 죄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건 죄예요. 그래서 뭐 이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킹제임 성경은 sin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error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fault라고 번역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선, 인간들의 열심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와 저건 선한 일인데 저건 착한 일인데 야 저건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뭐 법 없이 하는 일이야 와 대단하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벗어난 거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발생한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리고 어떤 짓거리의 문제는 벗어남의 결과일 뿐이에요. 벗어나서 발생한 그것이 선이든 사람을 죽인 살인이든 그 자체로는 다 죄인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한 죽음을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죄가 유전된 거죠.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 그걸 소위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원죄란 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원죄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는 어떤 일을 했다 안 했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탄생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과 지옥의 저주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지옥에 내려가심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할 분명한 그 사실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태생적인 이 죄의 문제인 쉽게 해서 원죄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고 나 대신 지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심판을 대신 해버린 거예요. 값을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지불해버린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중대한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듯이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발생하는 짓거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서도 그러한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안 믿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야 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넌 죄인입니까? 그러면 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은 죄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이 죄는 어떤 죄이냐 이거죠. 아니 예수님은 나의 쉽게 아까도 말 원죄의 죄의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고 죄와 무관한 의인인데 죄가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냐 이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몸으로 짓고 있는 죄죠. 이걸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내가 짓는 죄. 이러한 죄들은 지옥에 가느냐 마냐를 결정짓는 죄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 역시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살인을 막 하고 살인마이고 또 뭐랄까요 사기치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만일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가고 가지 않고가 결정된다면 살인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죠. 그리고 반면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황은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것 같고 좀 경건하게 산 목사도 당연히 저분은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그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늘나라가 결정되는 겁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죄를 안 지은 것 같이 보이니까 하늘나라 가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보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 그러면서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마치 저 사람보다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느냐 아니냐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의 문제가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자신의 죄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짓고 있는 죄,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쉽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영생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만일 지금 짓고 있는 나의 죄 문제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지셨어요? 그리스도인 역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는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너무 경건하게 살아서 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역사상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자신의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로를 합니까? 9절 넘어 좀 10절 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고 나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어째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받았는데 죄 짓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그런데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만족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야, 이 사람은 완벽해. 됐어. 내가 이 사람이라면 그건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사람일 뿐이에요. 당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특출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누가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밖에 안 맞는다고요. 왜요?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시편 14편 2절 3절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평가예요. 모두입니다. 모두.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안 찾아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모두에 우리 역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왜죠? 몸의 구속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혼의 구원, 영은 거듭났습니다만 아직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나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래. 나 이제 죄 안 져야지. 그래, 죄 안 져야지. 하루 안 졌어요. 일주일 안 졌어요. 한 달 안 졌어요. 죄 안 졌어요. 1년 안 졌어요. 평생 안 졌어요. 야, 대단하죠? 성경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혹여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봐요. 내가 해야지. 내가 또 이번에 금식기도 하고 뭐 하고 하면 내가 또 좀 달라지겠지? 자기한테 자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 지금 현재로 구원받은 것은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법. 이 육신의 법은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로 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도 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세상이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법적으로 징계를 받는 거짓말이 있고 법으로 징계하지 않는 거짓말도 있죠. 이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아름답다. 이게 이제 어쩔 때는 맞는 말인데 어쩔 때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법으로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속였다. 그럼 이건 법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 거기다 내가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튼튼하게 생겼네. 아이고 이뻐.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이거 했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서 또는 내 이익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죄로 지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해요. 누군가를 나보다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저희 가서 누구 욕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안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려고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우리는 또 한다 이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나온 후 단 한 가지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고요.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자비하심과 인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신약 교리로서 성령님은 내 안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시대가 다르죠.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떠나기도 했고 앞으로 대환란 때도 떠나고 이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인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떠나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슬프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돌아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바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지면 하나님과 하나님 떠나버린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교제가 단절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 본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너 이제 죄인이니까 난 너랑 얘기 안 해. 이거 아닙니다. 예전엔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너 죄인이니까 나 이제
한동안 내가 너하고 얘기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의 결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를 단절해버리고 나와의 관계 이제 끝냈다. 죄 때문에 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수많은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고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묵과하셨습니까? 아니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의가 있습니다. 의로움. 죄를 모르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였죠. 죄를 용납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들 안 죽여도 돼요. 그래 알았어. 내가 참아줄게. 모른 척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의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나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하고 이 사람이 잘못해도 저 사람도 역시 나와 똑같구나.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죄 졌어? 마치 자기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는 뭐 완전 무결한 것처럼 저 사람 좀 실수하고 뭐 말 잘못하고 뭐 행동을 잘못 아주 막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 무결한 사람처럼.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우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면 깨끗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안 지으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죠. 안 지어야지. 이 자체가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래 내가 죄를 안 지으려는 자세가 이건 필요하죠. 그런데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온전함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처럼 하다 보니 남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신부들이 기도원 들어가지고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죄 안 짓고 좀 살아보려고 자기들끼리 수도원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으로 또 격리돼가지고 수도원에 사는데도 이게 불뚝불뚝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막 밤낮 새벽에서 막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채찍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됐던 건데 안 하려고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자기 능력만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실패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위를 쳐다보고 살아라. 그랬지만 너네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한 적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죄와 멀어져라.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되고 동일한 어떤 부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고 죄덩어리가 됐다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온전한 상황으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죄에 대해서 아마도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죄라는 것이 떠오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없다. 난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떠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 자신의 경건한 생활로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속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와 무관해. 그게 구원파가 하는 얘기죠. 나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건 죄와 무관해. 나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경건한 삶을 내가 유지해 봐야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유효하구나. 죄는 여전히 나를 관장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이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주님밖에 해답이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이 경건한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이 깨끗함은 발만 계속 씻으면 되겠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를 해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죄와 막 멀어지려고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룰 수 있는 경건한 삶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